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는 미결수 신분인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고 또 그러한 험한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 유대 총독인 베스토가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향해 출발했을 때가 곧 AD 약 60년 초가을쯤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일을 다 겪고 로마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에 AD 61년 봄쯤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바울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돌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 4절까지 우선 봤는데요. 4절에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여기서 맞바람이라는 것은 로마는 유대가 여기 있으면 로마가 이쪽 건너편에 있죠. 유대가 있고 위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위쪽에 이제 터키의 남쪽 해안들 그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아데네가 있고 그 그리스 옆에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배는 유대의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서쪽인 로마로 가야 될 텐데 서쪽에 있는 로마로 가야 하는 방향이 여의치 않도록 맞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풍이 분 거죠. 서풍이 부니까 구브로 섬이 이제 바로 유대에서 나와서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구브로 섬이 서풍을 막아주고 또 그럴 수 있도록 구브로 섬을 방패로 삼아 서풍을 피하려고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항해를 해서 올라간 지역이 이제 터키의 이렇게 남쪽 부분인데 그 남쪽 부분에 이제 시리아 쪽 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길리기아, 그 다음에 그 옆에 밤빌리아 이렇게 이어져. 그리고 그 다음에 루기오. 그러니까 길리기아, 그다음에 밤빌리아, 그다음에 루기아 이런 지방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동쪽은 길리기아, 그 다음에 밤빌리아, 그 다음에 가장 서쪽에 루기아로부터 이제 꺾어져 올라가서 터키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올라가는 그 지역이 이제 에베소가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 맞은편이 이제 빌립보가 있고 그렇게 되는 지역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길리기아, 구브로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브로를 동쪽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쪽 바다를 거쳐서 이렇게 꺾어서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람 때문에 바로 서쪽을 향해서 갈 수가 없던 거죠. 맞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거기가 어디냐면 루기아의 무라시입니다. 루기아에 있는 무라 그 지역에 딱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됐다.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로마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거죠. 나일강 하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배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있는 배가
다른 어떤 목적으로 이쪽 유대 땅을 따라 쭉 올라와서 지금 터키 있는 그 지역까지 루기아 지방까지 올라온 거죠. 거기서 또 손님을 또 태우고 또 화물을 내려놓고 또 이제 서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서쪽으로 가면 이제 그리스의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배를 만나서 이제 이들을 오르게 한 것입니다. 7절. 배가 더디가 이제 바람이 서풍이 계속 부니까 배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맞바람 이용해 가더라도 속도 느릴 수밖에 없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 니도라는 것이 이제 아까 봤던 구브로 루기아의 무라에서 얼마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연안에 서 있는 떨어지는 섬인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길을 가는데도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가게 됐습니다. 근데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도저히 다 못 가겠다 하니까 서쪽으로 가는 방향을 틀고 이거를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드 해안, 그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도의 맞은편에 간체 니도의 부분에서 풍세가 더 이상 허락되지 아니하니까 아예 서쪽으로 가기보다 남쪽으로 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풍이 불면 남쪽으로 갈 수 있죠. 닻을 이렇게 틀어서 남쪽으로 항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남쪽에 그레데 섬이 있는데 그레데 섬 해안을 밑으로 해서 그럼 서풍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의 서쪽으로 진행하려고 이제 항해 노선을 잡은 겁니다. 살몬의 앞을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7절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레데 섬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항해를 시도한 것입니다.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이 그레데 섬의 이제 중심 도시가 라세아시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또 미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을 끼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 내려와서 다시 이제 서쪽에 부른데 그레데 섬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서풍의 직접적인 바람을 이렇게 잘 이용해서 간신히 서쪽으로 조금씩 간 거죠. 그레데 섬은 이렇게 되어 있는 섬에서 그러니까 그레데 섬을 끼고 바람을 이용하여 겨우겨우 간 것이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풍세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다 바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제 9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이제 그 사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9절에 여러 날이 걸려서 거기까지 오는데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10절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겨우겨우 이제 미항에 왔는데 이제 바울이 보기에는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것은 가을이 넘어들어가서 어려운 시기가 지중해를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에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항에 도착했을 때의 시기를 학자들은 10월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시기는 항해가 굉장히 불안한 시기입니다. 위험한 시기, 풍랑이 자꾸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크게 쳐서 항해가 위험한 시기로 간주됐습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그 당시에 항해수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11월 중순부터 1월 사이는 아예 항해를 전면 중단하는, 금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미항에 도착했을 때가 이미 10월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항해를 더 이상 한다는 것이 위험스럽고 조금만 더 날짜가 지나면 이제 항해가 중지되는 그런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봄 3월 지나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한 항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 과동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선장과 선주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든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베닉스에 가서 하자. 베닉스가 훨씬 더
겨울을 나기가 더 여유롭고 큰 항구였기 때문에 있기가 더 편했던 겁니다. 그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미양에서 베니스까지는 사실은 그리드 섬에 있는 그 두 도시가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쭉 이렇게 갈 때에 뭐 웬만한 항해가 안정만 되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때가 이렇게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바울은 말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어땠을까요?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불었습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올라온 겁니다. 북쪽으로. 그런데 이제 베닉스는 미양에서부터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양에서 배를 닻을 올리고 해서 이렇게 도치 올리고 쭉 남쪽에서 부는 남풍을 받아 올라가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처음엔 좋았는데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락을 나는 광풍이 확 불어난 겁니다. 근데 배가 그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람을 맞춰서 북으로 베닉스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할 수 없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란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겨우 고를 잡았다. 올라가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나갑니다. 왼쪽에 서쪽으로 밀려나가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에서 간신히 거를 잡았다. 이 간신히 거를 잡았던 것은 거루라는 것은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 그런 구명선과 같은 거예요. 그냥 큰 배 옆에 구명선을 달아놓잖아요. 그게 거루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람 유라블레 때문에 풀어져서 이제 큰 바람을 불어서 풀어져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그걸 단단히 묶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다. 얼마큼 이제 바람이 심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간신히 고루를 잡아서 이 고루가 또 빠지면 나중에 배가 큰 얼음 당할 때 그 작은 배를 통해서 몸을 피신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겠어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 연장을 내려 그냥 쫓겨가더니 유라굴로의 광풀을 만나 북쪽의 베니스를 가다가 못 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 배가 돛도 없고 노를 쪄가는 구명선이 풀어질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 이걸 간단히 묶었는데 더 어려운 건 스리디스입니다. 이 스리디스는 일종의 모래톱이에요. 모래톱. 그 모래톱에 걸려버리면 배는 치명적이죠.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연장을 내린 것은 배를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유로글로에 끌어다니면서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려고 돛을 올리고 닻을 내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장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은 돛과 닻일 것이다. 그래서 돛을 내리고 그러면 돛을 올려서 바람을 이용해서 속도를 좀 조정해보고 닻을 내려서 좀 배를 무겁게 하여 이렇게 속도를 늦춰보려고 이렇게 유로글라이언 속도를 늦춰보려고 애를 쓴 장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뭐 항해사가 아니니까 이런 글을 읽고 이제 배의 상태를 잘 설명하기 어렵지만 책을 보고 살펴보니 그런 정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18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유아 굴로 광풍이 더 거세지자 이들은 결국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내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꼭 필요한 것, 배 운행이 꼭 필요한 것들 말고 막 이제 다른 것들 갖다 버렸겠죠. 의자나 뭐 침대나 테이블 등 무게를 줄 수 있는 것은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큰 풍랑이 밀어 닥쳐오고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다 하니까 이제 낮에도 캄캄하고 또 밤에도 이렇게 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 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방향을 잡을 방법이 그 당시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표류하고 떠라 끌려갈 뿐 이게 어떻게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아서 결국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절망이 닥쳐오게 됐다,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무섭겠죠? 여러분 이런 배 같은 거 한번 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좀 공포가 왔을까요? 그 사흘 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되는 광풍이 불어내면서 낮에도 해를 볼 수 없고 밤에도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누가 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이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능숙한 기술과 노련한 경험을 가진 선주, 선장,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그들이 모든 능력을 다한 거죠. 돛도 올려보고 닷도 내려보고 또 짐도 가볍게 해보고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해봤지만 소망이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들에게 위로의 소망을 전합니다. 이는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자였는데 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21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저들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이 얼마나 사실 확신에 찬 선포를 했는지 몰라요. 너희 중 아무런 생명도 손상이 없을 것이다. 확신의 선포죠.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이것을 이룰 것인즉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도 살 것이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굳게 믿노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배가 한 서에 반드시 걸릴 것이다. 계속 될 것이다. 하나님 뜻이다. 반드시, 이렇게 말을 해서 거듭된 확신을 저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바로 즉각적 효과, 1시간 또는 반나절 후에 효과가 드러나면 좋은데, 그 후로도 유아굴로 광풍은 여전하여 무려 미항을 출발한 지 14일 동안이나 계속 불어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선포가 사람들 사이에 믿어지겠어요. 처음엔 정말 제가 저 사람이 속한 저 사람이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졌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유라굴로 광풍에 계속 시달리고 죽음의 공포가 계속 다가올 때 저들은 바울의 말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자가 무슨 말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도 그걸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듯 바로 즉각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 답을 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10나흘째 돼서야 섬에 정말로 걸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7절,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미항을 떠나서 14일 동안 떠밀려 온 것, 이것은 28장 1절에 보게 되면 멜리드 섬이다. 이게 말타 섬이에요. 말타 섬. 멜리드 섬이라는 것인데 대략 미항으로부터 약 800km 떨어졌습니다. 800km를 14일 동안 떠밀려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물길을 딱 재보니까 육지에 가까운 줄 알았다. 파도 소리가 다른 거죠. 바다는 떨어졌을 때 바다가 휘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육지가 있는 곳이니까 찰싹 하는 소리 들으니까 뱃사공들은 금방 압니다. 이 소리가 육지 땅에 부딪힌 어떤 소리가 같이 들려온다. 라고 그들 알고 이제 배에서 물길을 재봤습니다. 20길이 되고 조금 더 가다 재보니까 15길입니다. 한 길은 이렇게 손을 쫙 폈을 때 이쪽 손의 중지, 가운데 손가락 끝 쪽에서 이쪽 손의 중지 끝까지
선 길이를 말합니다. 보통 1.8km, 1.8m를 잡아요. 그러니까 20길이면 약 36m 깊이고 15길이면 27m 정도 깊이입니다. 바닷물이 이제 36m, 27m 되니까 점점 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암초에 걸리면 곤란하니까 고물로 넷을 내렸습니다.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나리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러니까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하고요. 이물은 뱃머리 부분입니다. 보통은 닻을 이게 이물 쪽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물은 뱃머리 부분이요. 배 앞쪽에. 근데 그쪽에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배 뒤쪽 고물에 이제 닻을 내린 것은 이렇게 책을 보면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네요. 왜냐면 파도가 이렇게 배가 이제 좀 앞으로 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파도가 확 몰아칠 때 앞쪽 이물에 이렇게 닻을 내리면 여기가 고정이 되어지고 배가 이쪽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한쪽이 앞머리가 잡히고 뒤가 막 흔들리면 배가 깨진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뒤쪽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배가 안정감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절.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리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린 척하고 이물에서 닷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 한 척하고 거룻배를 싹 받아내놓고 그걸 타고 탁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사공들은 아마도 육지가 가까우니까 자기들이 아직 날은 새지 않았지만 자기들 경험에 의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이 큰 배는 살기 어렵지 않을까 뭘 두려워했는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룻배 즉 구명선을 내려타고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고 했죠. 근데 그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룻을 끊어 떼어버렸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먼저 탈출하지 못하도록. 큰 배가 아직 육지에 단 것도 아닌데 섬에 단 것도 아닌데 아직 대충 어떤 학자는 이 배로부터 섬에 닿는 데까지 약 400m가 떨어졌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거리에서 지금은 사공들이 없으면 어떻게 운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해버린 것이고 바울의 이 말을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로 듣습니다. 바울의 말들 과연 섬에 도착하니까 저자를 다시 받겠죠. 아니 마침내 저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섬에 도착하게 하는 것인가? 육지인지 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도 섬인 건 확인했을 거예요. 날이 새에서 이제 봤을 때 섬인 걸 알게 되겠죠. 33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려 하고 얼마나 확신을 다시 주는 말씀입니까? 이 말에 사람들은 처음 말을 듣고 한 열흘 동안도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자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미양에서 출발해 3일째 되는 날 유라굴을 만나 막 어려웠는데 그때 바울이 확신을 줬잖아요. 근데 14일 될 때까지 변화가 없었다가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자도 마침내 섬에 당하니까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을 겁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0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어요. 상당한 수가 됐습니다. 270명의 귀한 소중한 생명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더니 이제 구원을 곧 이제 도착해서 얻을 것이니까 아낌없이 밀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제 식량 버리고 배부르게 먹고 그 체력을 유지한 다음 이제 그까지 가면 되는 것이죠.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땅이다 저 항만을 봐라 우린 살았다 하고 막 기뻐했을 겁니다.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는 선원들이 자 저 항만까지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이쪽에 백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쭉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하여 짠짠짠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살길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뱀길을 몰랐는데 거기 물 흐름이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어요. 그 배를 탁 두 물이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탁 걸어버리니까 이물, 즉 뱃머리가 가는데 양쪽에 물이 합치는 곳에 부딪히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리가 전 물길을 타야 되는데 타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고물은 꼼짝못할 사이에 뒤에서 물이 쳐버려내서 고물이 큰 물에 깨져버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물머리죠. 이렇게 양수리 두 개의 물이 흩쳐 합쳐지는 것. 이건 바닷가에 해류가 두 개 만나는 거니까 우리 저 경기도 양수리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해류가 만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끈적끈적한 점토의 퇴적물이 많은 지역일 것이라. 지금 이제 바로 학자들은 특정한 지역을 지목해냅니다. 멜레데 그 말타 섬 그 앞에 있는 특정한 지역, 그곳에 딱 걸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배가 이제 탁 이물이 꼼짝없이 퇴적물이 많은 점토 퇴적물에 딱 걸려버린 거죠. 고물은 그러니까 앞머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이제 고물이 뒤에 있는 배 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찬 파도에 고물이 깨져가고 있는 거죠. 이제 난파하게 된 겁니다. 저기 보이는 항만이 보이는데 난파되어 버리면 헤엄을 못 친 사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군인들은 이제 죄수들이 이때 팍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치고 살겠다고 막 도망할까 하여 그걸 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죄수를 놓치면 호송수들이 죽게 돼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되든 간에 죄수를 다 죽여버리면 자신들은 이제 살 길을 찾을 수, 건강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근데 43장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로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4절 그때 사람들은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에 이른 사람들이 한 명도 상함이 없이 다 구조를 받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이 벌어진 것이죠. 그 험한 유라굴라 광풍에 배가 시달린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침내 배는 난파됐으나 사람들은 다 헤엄칠 만한 그 거리에서 널빤지 같은 의지에서 결국은 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습니다. 물길을 인용해서 널빤지 타고 발 막 이렇게 물장구 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물길을 이용해서 그 해변으로 다 떠보내셔서 떠밀리게 그쪽으로 가게 하셔서 다 구원하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800km 떨어진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14일 만에 도착한 거고요. 꽤 빠른 항해 속도죠. 하루에 50km 이상을 쭉 온 거죠. 이 어려운 이 광풍에도 불구하고 가건 이제 때밀려 여기까지 오게 됨으로 인해서 잘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났을 때하고 멜리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멜리섬은 바로 이탈리아 맨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그 바로 밑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시간이 더 빨리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바울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 구원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고 선포된 뜻에 따라 모든 사람 생명을 구원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환상 중에 주신 말씀대로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가신 분임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겠죠. 이리하여 나를 로마에 가게 하시는구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굳게 믿고 그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도 유라굴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힘을 입어 또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